안녕하십니까. 이번 247쪽부터는 여러분 불법의 진실을 잘못 알고 불법 수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경전과 논서, 경론을 잘 아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는 또한 그대들이 국왕 대신이 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언변이, 은설이 폭포수레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거침없이 자유자재하게 설법을 잘 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총명한 지혜를 갖추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들이 불법에 대한 진정한 견해와 안목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임재 법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항상 강조한 것이 진정견해란 말로 요약됩니다. 진정견해. 이 진정견해란 말을 다른 말로 붙이면은 정법의 안목이라고 제가 그랬죠.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삼업청정한 불보살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지, 안목이 구족되지 않고 지식을 아무리 총명하게 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도를 실행하는 장소는 언제냐 하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도를 실행하는 지혜가 죽어버리고 말을 잘하고 경전의 많은 가르침을 자기가 잘 알고 기억하고 남에게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전의 말씀과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 노는 하나의 중생일 뿐이지 부처로서의 지혜 작용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도를 실행하는 힘을 진정한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를 실행하는 힘. 이 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 이것은 언제냐 하면은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사는 이곳에서 이 지혜가 작용해야 자신이 생명활동으로서 불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알고 있고 깨달았고 훌륭하고 총명하고 수재고 이런 것을 많이 구족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업을 짓는 장애가 될 뿐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갖고 어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불법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남보다도 총명하다고 아는 것도, 이 때문에 진정한 견해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 설사 100권의 경론을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무사히 번뇌망념에 일이 없이 사는 선성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100권의 경론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 삶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재의 법문이 나와요. 그대들이 경전을 좀 읽을 줄 알면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깔보는 아수라의 마음을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업을 짓는 중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남보다도 머리가 좋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교만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심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이거 중생이에요. 이게 경전을 많이 알고 있고 뛰어나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성부심은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잘난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은 작용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런 교만심에 업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명이다. 이런 교만심이 결국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업장을 짓는 중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번뇌망념의 일이 없이 지혜로 작용하고 무심하게 작용하는 그 삶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부족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을 깔보는 아수라는 뭡니까? 싸움꾼을 아수라라 그러죠. 그 싸움을 잘하는 것을 리전 투구하는 싸움터를 아수라장이라는 이야기하죠.
싸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과시를 제시하고 있는 힘을 펼치는 곳이 아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만심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선에서는 정상만이라든가 암정선사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남의 스승이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잘난 체하고 과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가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로서 작용하는 아만인데 이 아만심만이 작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명이다. 무명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업이죠. 그것이 이 업을 짓는 중생으로의 자기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지혜로 작용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임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업장을 짓게 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예를 들면은 열반경 가서품에 나오는 고사가 선성비구가, 옛날에는 선성비구는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아들로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에요. 선성비구라는 사람이 12분교, 12분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9분 12분교, 9가지나 12가지의 분류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12분교라고 하는데 성문영과 보살성의 삼성에다가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하는 설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설, 스스로의 깨달음의 경전을 개송으로 설하고 또 방편으로 설하고 비유 방편으로 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서 문답과 대화로서 설법을 하는 내용을 12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12가지로 분류해놓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을 잘 암기하고 알고 있어도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발붙일 곳이 없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간다, 불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육도윤회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업을 짓고 있는 것, 업을 짓고 있는 그 상태가 업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에 업을 짓는 그 작용이 바로 지옥에 떨어져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대로 교만심이 작용하는 그 상태로 바로 지옥에 떨어져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몰라요. 그래서 불법의 진정한 안목을 구족해야 자기 자신의 교만심에 떨어지지 않고 진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그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뒤에 이제 선문답이 나오는데 이런 선문답은 자신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교만심으로 작용하는지 아상인상으로 작용하는 대화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면서 항상 한마디 대화 속에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생활이 이루어지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항상 절차탁마하는 대화가 선문답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잘 읽어볼 줄 알면은 이 사람이 바른 안목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순간 찰나에 중생심으로 업을 짓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재 법문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임재의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어록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성비구는 이 아만심과 교만심 때문에 자기가 경전의 말을 잘 아는 지식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이 교만심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경전을 알고 있어도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생활밖에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번뇌 망념에 일이 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눈을 감고 쉬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경지를 진정 알 수 있는 도인의 생활임을 알 수 있다. 이 반문이 나찬선사의 낙도가라고 하는 개송에 나옵니다. 이 앞에서도 임재어록에 몇 번 인용이 됐는데 중국의 나찬선사는 북종선 계통의 인물인데 벌써 시대가 지나면서 북종신이니 남종선이니 계열 파벌에 법계의 의미는 없어요. 그 시대에 벌써 앞서서 도의 작용을 펼치고 그 도의 경지를 개송으로 읊은 개송의 노래가 낙도라고 하는 세계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반의 낙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낙으로서 낙은 무엇이냐면 진여에서만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낙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낙도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 읊은 노래인데, 이것은 과시적으로 읊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전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그 너무나 마음속으로 기쁨과 희열이 느껴서 나오는 노래가 뭐죠? 시라. 그 시에 맞춰서 몸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춤이라. 그래서 이것은 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삶의 리듬 그 자체를 언어로, 노래로, 춤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지의 삶을 사는 세계를 열반의 낙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조사선의 잘못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언어만 가지고 선이 별거냐,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것뿐이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도의 작용으로서 사는 삶이냐, 낙도의 삶이냐, 아니면은 법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중생으로서 사는 삶이냐, 이거 세계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선의 이런 법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평상무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도를 평상심의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평상심의 도의 세계를 자신이 중생심으로 이해하면은 중생의 생활과 똑같아. 근데 진정한 도를 아는 작용으로서 작용하면은 번뇌망념에 일이 없이 작용하는 지혜로운 삶의 세계의 도라는 것을 그 경지에 사는 세계를 말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합니까? 조사선의 후대의 조사선에서는요, 조사선이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의 도의 세계는 가장 평범한 인간의 일상생활과 불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상생활을 떠나서 도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범부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지혜를 체득하고 그 지혜로 사는 것이 도의 세계인데, 이것을 도의 세계를 망각하고 중생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생각하고 분별심으로 생각해서 도의 세계를 중생의 업의 세계로 사는 모습이 바로 잘못된 안목이었고 진정한 견해를 갖추지 못한 중생의 세계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가운데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생활하는 그 생명활동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그러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겁니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이해한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과거가 있죠. 과거라고 미래라고 하는 세계는 비현실적인 세계예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현실 생활 속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힘을 우리가 안목으로 갖춘 진실된 삶, 진실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부처나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생명 활동이 작용하는 그 세계에는 어느 문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 여기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있는데, 그 진실을 어느 문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임재가 책을 읽으면 심장이 필요하고 찬 공기를 들어마시면 이익이 없다. 이런 말은요, 이게 옛날에 이제 경을 읽으면서 새벽으로 경을 읽고 하면은 찬 공기를 들어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이런 이제 표현들 같은데, 그래서 글을 아주 읽지 마라. 불린 문자를 잘못 해서 글을 읽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리는 오해가 생기죠. 어느 문자 그 자체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자를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데 진실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 그 대상 경계 속에서는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번뇌망념의 생멸이 없는 무생의 경지, 그것이 바로 진여예죠. 진여, 우리들의 참된 본래의 진여의 세계에서 성문영각 보살도 삼성의 방편 법문을 배우는 보살의 경지를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지, 삼성의 가르침이 모두 다 어느 문자에로서 제시한 것이지, 방편 그 자체를 통해서 진실을 체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문자의 방편에 끄달려서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지식의 경계에 떨어져서 진실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업을 짓는 중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재로 보면은 250쪽으로 번역된 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루 이틀 이렇게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 나는 지난날 불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눈앞이 깜깜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았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서 가슴은 답답하고 심장은 뛰는 분주하게 불도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뒤에는 훌륭한 선지식의 도움, 가르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오늘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게 된 것이다. 임재가 지난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것이죠. 안목이 갖추어지지 못해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여기저기에서 밖을 향해서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도를 구해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그리고 출가인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모든 세속의 가치관을 다 초월해서 진실의 불도를 체득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했는데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구도 행각을 했다는 자신의 그 세계를, 심정을 여기서 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임재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죠. 그 선지식이 임재의 황백이었죠. 그래서 임재가 그걸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다행히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나름대로의 불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이런 인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주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의복과 음식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의복이라고 하는 거 의식주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경제생활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경제생활에 그 윤택함을, 넉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 시대에도 이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인도의 생활과 중국 생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산중에 살면서도 시주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농사도 짓고 보청도 했지만은, 노동도 했지만은 시주의 많은 시주를 받아서 농장도 경영을 했고 또 많은 재산을 비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국의 그 사회복지제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행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에 많은 전란 가운데서 병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스님은 계율을 반납하고 중생을 실제로 구제해야 된다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았어요. 그 보라 그럽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빈민 구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찰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정말 보살도를 잘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2대, 3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찰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또 명리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성녀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알록산 반란 이후부터의 당대 선생들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군량미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도교와 성녀들의 출가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군량미로 대체를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향수전이라고 합니다. 향수전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하택 신해선사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향수전이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향값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출가 수수료를 받아서 군량미로 대체하다 보니까 출가 돈이 있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수료를 내고 출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재산가들이 수수료를 내고 출가를 하니까 가짜 성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불교 내부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새로 정화하는 운동이 펼쳐진 것이 뭐냐면은 회창폐불이라고 하는 운동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는요, 사원 내의 재산을 보유하는 이런 것이 지금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임재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의복과 음식과 이런 데 탐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게 명리를 추구하는 또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 권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과 성록사 제도라고 하는 성녀의 과거 제도가 중국에도 우리 고려 시대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녀의 과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성녀들이 계급화돼 버리는 이런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생기면서부터 명리를 추구하는 성녀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진정한 불법의 수행자는 의식주라든가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이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기 쉬운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자기의 귀중한 삶의 시간을 불도를 구하려고 출가했으면서 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명리를 추구하고 의식주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른 도를 이루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식을 만나기 진짜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우담바라가 피는 것과 같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상적인 꽃이죠. 한국 불교에서도 우담바라 사건이 있어갖고 한때는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우담바라를 세계일화라 그런다. 세계일화 선에서는 조종유ገብ이라는 유명한 추사의 글씨도 있죠. 쌍계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우담바라와 같은 꽃을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붓다의 출현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출현해서 세계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의 꽃을 제시한 것이 뭐냐? 법화예요. 그래서 법화의 상징이 무엇이죠? 연꽃이죠. 진흙에 피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상징.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에 한 번 출현하는 것은 우담바라와 출현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한 번 출현하는 것은 그와 같이 참 희귀한 일이다. 드문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제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우담바라가 한 번 피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다. 그 우리 시대에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복이고 또 선지식이 그렇게 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명리의 노예가 돼서 사는 세상에서 명리를 초월해서 진정한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식이 출현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법행각이 수행자들에게 중국에서는 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자기는 다행히 황벽 같은 위대한 선지식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자기의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선지식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까 선지식을 만나서 좋은 불도를 이루어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임재라는 노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서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경론의 가르침을 이것저것 제시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간 법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불성의 지혜작용을 전체 그대로 제시하면은 수행자들이 놀란 채 눈만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멍청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대개의 많은 수행자들이 경전의 지식만을 갖고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경전의 지식과 가르침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없고 그 경전의 지식을 가지고 선지식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운 질문을 했고 이 사람이 진정한 어떤 견해를 제시해 주는가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고. 근데 임재는 무엇이냐면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말은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성의 작용입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불성은 중생심과 대별된 것이죠. 중생심은 업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량 분별의 작용이지만 불성은 지혜 작용이에요.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선성들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을 하는 것이 있죠. 과암을 치르는 거죠. 과암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언어의 대상과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과의 차별적인 대화 세계로서밖에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할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소리로서 작용하는 것을 이거 할이라든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바로 할이라든가 주장자를 친다거나 이런 작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제시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전혀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고 이런 수행자들이 어느 문자만 가지고 과시하려고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 것이지만은 용상이라는 것은 보살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용상이라고 하는데 불보살의 지혜 작용을 비유한 것이죠. 용상, 코끼리가 발로 차면은 당나귀가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철저히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언어에서도 철저란 말이 있죠. 철저하게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열반경에 코끼리하고 토끼하고 당나귀하고 세 마리가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토끼는 어땠습니까? 토끼나 개는 물 위에 둥둥 떠면서 강을 건너가고 당나귀는 어떤 때는 발이 땅에 닿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둥둥 뜨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가고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발바닥을 강바닥에 완전히 디디고 건너가죠. 그래서 물에 떠밀리 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강을 건너가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는 것을 철저라고 그래. 이게 여기서 철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과 확고한 힘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서 모든 의존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코끼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당나귀나 이런 동물들이 비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 여러 곳에서 우쭐대면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건 많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와서 이런 내가 법문을 한다면은 여기에 이르서는 어찌할 줄을 모른다. 여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을 올리는 하나의 또 핵심의 언어인데 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이.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막연하게 멍청하게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진실된 삶을 사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자선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선 정려의 경지를 이루자면, 즉 진여의 본래 힘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여기에 이르러서 모두 막연하게 멍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라는 말을 죽음에 이르러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지금 여기. 그래서 지시대명사, 선어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시대명사는 절이라든가 차처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가 작용하는 이 현장에서 멍청하게 산다. 멍청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하게 중생으로 살면서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항상 업을 짓는 중생으로밖에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으로 펼치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선을 안다, 도를 안다고 큰 소리는 쳐놓고 자신의 삶을 사는 곳에서는 멍청하게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은 지금 여기에 자각적인 삶을 작용하는 힘이 선이라는 것이지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업을 짓는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선성비구가 삼성 12분교를 다 알고 외우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업을 짓는 중생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업을 짓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으로 살게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중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마치 눈이 바깥으로 뜰펴서 다른 사물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불견심이란 말 씁니다. 기실론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뭐냐? 진정견해요. 정법의 안목이다. 우선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자각을 통해서 자신이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제도해라. 그래서 중생무변서운도가 다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번뇌망념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사홍서원을 잘못 알면은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고 보살행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목적의식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자기 중생도 제도하지 못하고 남의 중생도 보여야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불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재가 강조하는 말은 진정한 견해다. 이 진정한 견해는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 안목이 구족돼야 된다. 예,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대들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입술을 나부대고, 입술을 나부댄다는 것은 뭡니까? 불법을 여기저기서 설법하는 것을 말하죠. 나는 도도 알고 선도 안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법을 설하는 것을 입술을 나불대고 이렇게 표현해요. 촌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 염라대왕의 철봉을 맞는 날이 있을 것이다. 촌 사람들이 무엇이냐? 상가촌이라고 해서 육조 해능이 살고 있는 것을 삼가촌이라고 그럽니다. 집이 세 채밖에 없는 곳을 상가촌이라고 그래요. 집이 세 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구석 화전민들 사는 곳 같은 데죠. 이게 촌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문자라든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촌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촌 사람들은 불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불법이 이것이 불법이요,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도라고 이렇게 입을 나불대면서 과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설법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자신의 과시적인 사고로서 지식 전달만 하는 이런 사람은 업을 짓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 염라대왕의 앞에 가서 철퇴를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임재가 참 아주 전곡을 찌르는 법문하죠. 네. 이 때문에 이런 놈들은 출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모두가 시비 다투는 아수라의 무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시비를 다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다투고 하는 싸움꾼이죠. 그래서 시비 사량 분별은 아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도윤회라는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육도윤회가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처럼 죽어서 육도윤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업을 짓는 그 작용 속에서 육도윤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윤회는 신법의 윤회라 마음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회 세계인 것이지 죽어서 영원히 윤회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의 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주장해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영혼의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이야기한 사람이 불법으로 제시하는 지혜 작용을 펼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법문인데 영혼의 윤회를 주장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촌 사람들에게 입술을 나불거리고 촌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설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위의 모든 종교에서는 영혼의 윤회를 주장하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의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법의 윤회. 이게 탐진치 삼독의 신구의 삼업이 작용하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임재의 법문의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이죠. 대개 불법의 궁극적인 도리를 논의해서 선양하려고 하거나 고함을 치며 이음으로 외도를 끊는 것은 아니다. 보통 불법의 도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고 외도를 끊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불법 아닙니다.
이것은 아수라의 무리밖에 안 돼. 이게 사자 몸에 벌레라는 이런 고사 아시죠? 사자가 남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는 법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온 벌레가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큰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우리들의 각자의 본래 구족된 이 마음도 중생심이라는 벌레가 작용하면은 불심의 모든 자신의 생명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번뇌를 스스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 안목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생의 이야기도 내가 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금지된 살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업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도 활임금이라는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자신의 중생심을 죽이는 칼을 쓰기도 하고 지혜를 살리는 칼을 쓰는 그 능력을 구족하는 것을 선성의 안목이다. 진정한 견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이 부처나 조사에게 상승되기까지는 결코 특별한 의지가 없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할 때 어떤 의지가 있고 불법이라는 의지를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또 달마가 해가에게 법을 전했다고 의지가 있는 법을 전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법문으로 나오죠. 제가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뒤에도 나옵니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흙덩어리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개와 같다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설사 불법의 가르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삼성의 가르침과 유식에서 말하는 인간의 5종류의 소질, 5성이라는 이러한 구별의 가르침은 인간계와 천상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유식 5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문영각 보살, 부정성, 그 다음에 무종성인데 성문영각은 성불할 수 없다. 보살과 부정성, 중생으로도 결정되지 않는 그 성불할 수 있고 무종성은 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 이것이 유식 철학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의 5가지 분류인데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든가 열반경에서나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그 본원력의 힘을 입에 대요. 그래서 유식 철학의 문제가 이런 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철학이 많은 유식 철학이라든가 불성 사상이라든가 반야 사상이라든가 이렇게 철학 체계를 가지고 제시했지만은 이거 제시해 준 사람도 역시 자신이 안목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편견이고 착각이에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작용밖에 없습니다. 학설이라든가 교설이라든가 어떤 가르침이 있더라도 이것은 방편법문일 뿐이지 절대성을 갖는 것은 없어요. 절대성을 갖게 되면은 내가 그 어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집착한 내 중생이 될 뿐이에요. 업을 짓는 중생으로 자신이 전락될 뿐이지 지혜가 작용하는 불보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편법문으로 제시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불법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원동교는 그렇지 않다. 이 원동교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최상극의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가르침을 원동교라고 합니다. 원동교의 사상 체계를 이제 화엄경이라든가 선종의 동교라든가 이런 법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천 불교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선제동자가 무엇을 찾아다닌 것은 아니다. 이게 53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구법의 행각을 펼친 것이 화엄경에서 선제동자 이야기인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불법을 구해서 찾아다닌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도를 구해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해서 찾아다닌 것으로 다 생각하죠.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제동자는 그럼 뭐 했습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의 진실을 자기가 배우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이죠.
얻는다. 도를 구해 얻으러 다녔다 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해러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업을 짓는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구계고 무소유, 무소득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상인 것처럼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진실은 자기에게 구족되어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사실을 선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신에게 구족되어 있는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구법의 의미지, 도를 넣는다, 법을 구한다, 외부를 찾아다니면서 구해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알지 못하고 도를 구해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중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 여러분,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큰 바다는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대부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진여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진여의 바다가 지혜가 작용하고 자각성지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중생의 죽은 시체는 그대로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 이 현장에서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에 의해서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에는 죽은 시체를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스스로 불법의 안목의 견해를 구족하지 못해서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것이지, 태양에 구름이 없으면 아름다운 하늘을 밝게 비치고 눈 가운데 티끌이 없으면 허공에 꽃이 없다. 그래서 눈병이 생기면 눈에 허공에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은 비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게 작용하고 있는데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구름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자각의 힘에 의해서 중생 구제하게 되고 구름을 걷게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한번 거두짓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법한 깨달음의 경지를 채고자 한다면은 일체의 의혹을 일으키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법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펼치면은 우주 법계에 가득 차고 거두면은 트럭 하나 들어갈 여유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상적상입이라고 그래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거두면은 근본으로 돼. 만법이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면은 귀일이 되는 것이고, 만법을 펼치면은 일체 만법과 하나 된 마음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이게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펼치면은 우주와 하나 되고, 거두면은 진여의 근본으로 일체 번뇌 망념에 티끌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경지의 세계. 이것이 바로 거두고 펼치고 죽이고 살리고 지혜의 작용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불법의 대의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이런 경지를 쓸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 작용을 하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느냐. 설사일물적부정이란 말을 그랬었습니다. 한 물건이라고 이름 맞지 않다. 이름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름도 본래 없고 모양도 본래 없는데 어떻게 한 물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임시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명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과 남학해양의 대화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어떤 물건이라고 말했죠. 어떤 물건, 설사일물적부정이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름도 초월하고 모양도 초월한 그 경지를 어떻게 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단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한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내가 떨어져서 진여의 지혜를 또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이 경지를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라. 또 다시 특별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무리 이 경지를 말로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본인이 각자 불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길 말고는 없다. 그래서 임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법문을 했지만은 어느 문자라든가 부처나 도나 법이나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이 되지 말고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는 법문이죠. 임재의 법문은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임재의 선문답을 가지고 임재의 안목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